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말라.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금요일 날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수예배 동안에는 요한복음 출애굽기랑 강해했고요,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엄청나게 우리가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오늘 철회배도 마찬가지죠. 철회배도 주로 신학적인 성경을 가지고 쭉 이끌어 오셨고 지금은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본문 설교를 하게 되죠. 제목 설교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이라든가 금요일 철회배는 챕터별로, 장별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다음 주 설교의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와 철회 예배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때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본문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물론 본문 설교는, 주일 하는 설교는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설교는 주일날 해요. 제가 물론 주중에도 묵상이 되어 있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2시부터 3시 사이면 다음 주 설교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주중에 계속 업데이트를 묵상을 하면서 주일날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런 수요일날하고 금요일 예배는 계속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오늘 본문, 다음 주는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묻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 예배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 해라? 피하라 였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못을 박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계명은 구약성경 어디에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 6장에 보면 또 한 번의 계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의 성경은 끊임없이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는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는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 속에 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나 맥락은 같아요. 계명,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그냥 감정과 기본이 아닌 계명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에 피를 토하듯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가.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의 심령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무엇이 되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게 지금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창조주란 단어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죠.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가치이고, 그분의 말씀은 목적이고, 그분의 말씀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인형과 같아요. 형태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 덩어리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강의도 아니고 무슨 설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강단에 선포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질락 말락하는 심령이 있다면, 아직도 들리지 않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심령 밑바닥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 잡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을 벗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당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책 읽듯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다 아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비로소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애굽에서 살던 그 삶,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 가나안 땅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벗어내고 벗겨내려고 하는 껍데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는 그 과거의 묵은 껍데기, 의식, 사고, 그걸 벗겨내는 작업이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깥으로 나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손발을 씻고 무릎을 꿇고 감히 하나님의 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My Lord, 주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그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정확했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정확했어요. 성경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때로 형식이 위선 같아서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형식이 없는 예의 없는 그런 신앙은 더 나쁜 거예요. 무리한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고 하면 가장 최고의 예의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빛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순진한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으로도 모자라는 이름이에요. 비로소 하나님 이름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더 알게 되면 더 알수록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떨림도 없다, 아무런 예의도 없다, 어떤 것에 대한 내가 그 앞에 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스러움이 없다,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아무거나 하다가 그냥 입을 올린다. 그건 아직 내가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식이 되고 투영이 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분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에 귀를 들을 수 있는, 옛날 사람은 귀를 씻고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은 충분한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뭐가 안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뭐가 안 들어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말은 이 시대와 똑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시대는 광야예요. 광야예요. 여기서 변화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도 그거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 이걸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430년 동안에 종으로 살았던 그 피투성인 삶 속에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 부르짖어 하나님 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간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백성을 끌고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온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예배는 절대로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아주 예전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장로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1970 한 8년도 9년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성전에 문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문을 열고 갔더니 뒷자리에 웬 남자분이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그분은 한 40대 너무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분이길래 처음 보는 분인데 울고 계시나, 그래서 뒤에 가서
말을 걸려고 이렇게 봤더니 막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술 냄새보다 더 절박한 그분의 통곡을 내가 들었길래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없는데. 그랬더니 저를 보고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 주일을 지날 때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술 먹어도 지나가도 이게 막 십자가만 바라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예배 가야 되는데 절대로 가지지가 않더래요. 그날은 지나가다가 주일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하고 문이 열렸길래 들어와서 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문 열렸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이해가십니까? 오다 가다가 그냥 시간 나서 앉아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전 20대 초반인데 그 40이 되신 분이 전사님 저를 기도해주세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음에 올 때는 술을 안 드시고 오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 같은 기억이 나요. 수십 년 전 사건이죠. 저는 그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었어. 할머니가 무당이고 이 본인도 어려서 국민학교 때부터 귀신이 보이더래요. 따라다니더래. 제 여의도교회 목사님으로 여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 교회만 가면 귀신이 안 보여. 안 따라 들어와. 그런데 나가면 기다리고 있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갖고는 이분이 아예 교회에서 살았어. 나가면 기다리고 있어. 교회 가면 또 따라와. 들어가면 자기는 안 들어와. 그리고 나가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미 이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뒤에 따라와도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하고 하면서 아예 물리치고 없어지고 여의도교회 이제 조목사님 설교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귀신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요. 반대로 그 귀신은 끊임없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너 거기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이해가 가셔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온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은 여러분이 평생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지나가겠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순간이 먼 훗날 멀지도 않을 거지만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통곡을 하면서 구로하듯이 땅바닥을 뒹굴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할 날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한 1년 동안을 너무 절망하고 어떤 내 꿈이 깨져버리고 어떤 목표가 무너져버려갖고 저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은 꿈도 없고 그냥 군대 생활 돌아가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그 심정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의 아픔을 아느냐고 감히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신랄 같은 내 속에 하나님 하나 가끔씩 불러대는 이 처절한 영혼의 몸부림은 있지만 내 영혼이 추락을 해서 저 실 끊어진 연처럼 저 암흑 속으로 밑도 끝도 없는 곳으로 추락하는 영혼을 지켜보면서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를 알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서성거리고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권고한지 몰라.
몰라. 제일 좋은 어떤 어디 가서 오락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에서 육신은 즐겁고 잘 먹고 재밌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피투성이의 부르짖음을 아시느냐고요. 뒤늦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도 제 몸소리 쳐지는 그 어떤 고개를 막 흔드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잃어버렸던 시간, 가장 후회되면서 땅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이야기는 자신의 영혼을 패대기 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영혼을 아주 값싼 쓰레기로 전락벌이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신의 영혼을 그냥 마귀의 밥으로 집어 던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먼 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더 가까이 순수하게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단절이 되어지고 자신의 영혼이 쫙 시커먼 곳에서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느껴진다고 하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한을 품고 예배를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면 피투성이로 영혼은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종이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인도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래서 광야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처치라고 말하고 광야 스쿨 학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에 있었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애굽은 종대거니까 몸서리 쳐지는 것이고, 광야는 고통스러우니까는 광야도 고개 돌리는 곳이고, 가나안 땅이 내 집이고 내 땅이고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 우리도 다 가나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지내보신 사람이면 기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가장 행복한 영적인 클라이막스와 최상의 기간은 광야였다. 광야였었어. 왜 그럴까요? 왜 광야였을까요? 왜 고난이 가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 피투성이 같은 광야가 왜 내 영혼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었을까? 그곳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거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것, 하루도 못 사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먹지 못하는 것, 하루도 잠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 하늘만 바라보는 것, 만나가 와도 하늘에서 와야 되고 생수가 터져도 만석에서 와야 되고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고 불기둥도 하나님, 먼 날 기억하게 돼요. 가장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었던 시간은 광야였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장 목마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 이영원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예배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제가 성령대망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란 축제를,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어떤 신앙 속에 있다고 하면 전 그분에게 경고합니다. 때로 경고도 필요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경고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위치를 잊게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이에서 가로막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죠. 난 불교 안 믿는데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나? No!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뭔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게으름이든 나태든 교만이든 어떤 그게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하나님 외에서 얻어지는 다른 어떤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다른 곳에 시간을 쏟는다고 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다른 신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짐승들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세탁소 하는 아주머니가 닭을 5마리 키웠는데 5마리가 다 죽고 한 마리가 남아서 애정을 키워서 자식처럼 키웠어. 그런데 이 자식이, 닭이니까 자식 같은 이 자식이 죽었어. 너무 슬픔이고 상심이다. 다시는 내가 닭을 안 키워야지. 근데 어느 날 조그만 뿅아리 한 놈이 어떻게 집 앞에 굴러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안 키운다 그랬는데 그놈을 돌보다가 얘가 얼마나 자식 잘 따르는지 이따만한 장닭이 됐어. 그래서 얘를 자식처럼 키웠더니 이놈의 자식이 완전히 이 세탁도 아줌마 옆에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를 않아. 그 남편이 옆에 가까이 올라가면 주둥아리에 이 뿌리가 이만하고 남편을 다 쪼아버려. 남편을 쪼아. 그 남편이 하도 화가 나서 치킨을 한 박스 사갖고 와갖고 그 부인한테 오늘 이거 먹자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치킨이다. 치킨을 왜 사느냐 했더니 당신이 하도 닭하고만 놀아갖고 내가 오늘 치킨을 사왔더니 이 닭이 알아들었는지 또 계속 쪼았네. 막 피가 나도록. 그 닭 전문 수의사가 와갖고 그 닭을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 굉장히 충격을 느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닭은 이게 지가 순놈인가? 그 세탁소 아줌마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배우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무슨 닭이 사람을 자기 배우자라고 생각하냐고. 그런데 자라면서 교감을 이렇게 하고 자라면은요, 짐승이 사람을 너무 친하다가 보면 자기 배우자라고 느낀대. 그러면 자기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 오는 걸 절대로 용납을 못해. 그래서 지가 남편인 줄 알아갖고 진짜 남편이 오면 너희 시기 왜 오냐고 막 쪼아버리는 거야. 와.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아니 닭대가리가 이게 지가 남편인 줄 알았다네. 그런데 이 질투에서 쏘는 거래요. 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질투라는 거, 짐승도 질투를 하니까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좀 쪼잔한 표현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난 질투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요, 그 훈련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든 게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러나 조금씩 잘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오늘따라 아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껴있으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하는 게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교회 가야 되나?
이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 아예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고민이 없어요. 비로소 평안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상황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십계명 나 다 알아. 성경대학에서 다 하고 시험만 보면 맨날 나오는 거 다 안다고.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지, 혹시라도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있어서 고민하고 한 분이 있다면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걸 뽑아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경지까지 가자고 제가 아주 싹싹 빌면서 얘기하잖아요. 싹싹 빌면서. 그래도 나머지 4절 5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고, 손으로 만져줘야 믿어지고, 뭔가 느껴져야 믿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감각만큼 허무한 것 없어요. 눈으로 본다고 보여진다고요? 손으로 만진다고 이게 만져진다고요? 얼마나 험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지방에 파리가 앉았길래 요놈의 파리 새끼하고 손으로 탁 쳤어요. 그랬는데 이게 따가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 파리인 줄 알았는데 벌이네. 근데 사실은 벌이 아니에요. 문지방에 조그맣게 못이 하나 올라왔는데 파리인가? 아, 따가워. 벌인가? 사람의 눈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잘해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옛날에 된장찌개 넣으면 소고기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끼리 그 중에서 고기 하나 건져 먹으려고 딱 잡아서 왕건이라고 해서 입에다 탁 넣었어요. 넣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된장이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에이 된장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옆에서 아 된장 먹었다고 막 놀려.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고기인가 싶어서 뒤집어 먹었더니 된장이야. 그럼 된장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말 안 해요. 어우 맛있다. 속으로 된장을 씹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눈이나 귀나 감각이요, 다 의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여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만져져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차원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영적인 게 내 영을 터치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느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제가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성경을, 그 성경 속에 있는 걸 다시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차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엄청난 그림과 환상과 영상이 있는데,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무한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펼쳐지지 않지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차원이 무한대로 펼쳐지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걸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같이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게 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 내 새끼니까 내가 보는 걸 같이 보고, 내 소리를 같이 듣고, 내 꿈을 같이 꾸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네가 주인공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어두산자께 모든 성도 삶 현장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깨달아지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상을 왜 피하여야 되며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왜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지켜내야 될 거룩한 영성인지, 우리 성도들 삶 현장 가운데 그냥 내비둬도 그 거룩한 영성을 붙잡고 날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